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신학교 교수님 중에는 제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딴 후에 자신이 공부했던 학교의 교수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학생에서 교수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도 변했죠. 그는 더 이상 학생처럼 행동하지 않고 교수로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신분인 노예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다룹니다.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고대 로마의 법에 의거한 관습인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후 이것을 3절에서 우리의 영적 상황에 적용을 시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시죠.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큰 재산을 상속받을 고대 로마사의 한 아이를 그려봅시다. 그 아이는 언젠가 그 모든 재산을 갖게 되겠지만 아직 어릴 때에는 경험적으로 그 재산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자기 것이 아니죠. 비록 미래에는 큰 재산의 주인이 되겠지만 미성년일 때 그의 신분은 종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기까지 자기 몸과 재산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보호자와 청지기의 지도와 훈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에게 지시를 내리고 엄하게 감독했습니다. 아이는 속박 상태에 있으며 자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고 바울은 3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시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또는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도 위의 아이처럼 종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유치한 교훈에 매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개역성경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인데 이는 초보적인 지식이나 또는 우주의 초보적인 영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주의 초보적인 영은 별, 달, 해와 같은 천체와 물, 불, 땅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를 지칭하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악한 영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런 악한 능력에 붙들어 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율법을 자기 악한 꾀를 이루는 일에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얽매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뜨리며 절망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매여서 자신의 종교 행위나 도덕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신에 매여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에게 돈 쓰고 이날은 되고 저날은 안 된다고 이 장소는 명당이고 저 장소는 재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어떤 이는 주관적인 자기 양심의 법에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악한 영의 책동 아래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했고 자유가 없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능하게 해주신 나의 새로운 신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영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4절은 그 때가 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왔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제국 전역에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는 때였습니다. 또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도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 있던 때였죠. 사람들은 훨씬 안전하고 용이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는 당시 알려졌던 세계가 헬라어라는 한 가지 언어를 공용으로 쓰던 때였습니다. 헬라어만 쓰면 어디든지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워진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적인 신들이 일반인들의 인기를 잃어 도처에서 사람들이 진정 만족스러운 종교를 갈망하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모세 율법이 사람들을 옥죄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영적 자유를 열렬히 바라던 때였죠. 이게 완벽한 때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자가 나타나고 그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완벽한 역사적 시점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제2위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놓였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은 율법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킨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킨 것입니다. 5절에 속량했다는 단어는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노예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부자가 큰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체념해서 평생 그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가 노예 문서를 주면서 여러분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자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는 자네를 자유인으로 놓아 보내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춤을 추면서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신사가 여러분의 팔을 잡으면서, 여보게, 내가 사실은 아들이 없어. 나는 신분이 높고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이를 물려줄 사람도 없어. 자네를 아들 삼고 싶은데 괜찮겠는가? 이제 당신은 그 부자의 아들이요 상속자가 됩니다. 이 일이,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왕자가 된 거지가 왕자답기 위해 늘 새로운 신분을 인식하고 살듯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빠로 번역된 말은 아람어로 아바인데, 이는 당시의 유대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우습게만 느껴졌는데, 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는데 이제 너무 친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루하던 예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전에는 하품을 해서 눈물이 맺혔다면 이제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었으며 성령님께서 자녀됨을 마음에 증거해 주시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자 상속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또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느끼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친밀한 분이 되고 정말 아버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속박 가운데 있는 노예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나의 새로운 신분을 늘 인식하고 사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